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통 이 출생의 비밀은요, 어떤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모티브, 동기가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드라마의 극전개와 반전을 위해서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드라마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벌집 아들인데 알고 봤더니만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었다든지, 생모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 드라마의 전개 핵심들, 그 친부모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모세도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출생 비밀은 그 부모가 누구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부모는 분명하죠.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분명해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아들이 어떻게 과연 태어날 수 있었으며, 과연 어떻게 또 이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까지 어떤 가정들을 또 겪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모세 자신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과연 내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출생의 비밀이고 성장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모세의 이 탄생과 출생을 보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생 이후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출생 이전부터 아주 아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살림을 받고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양육받게 된 그런 장면만 묘사되고 있죠. 이미 이전에 히브리 산파들, 아이 낳을 때 도와준 이 산파들의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막 불어났어요. 하여튼 애를 잘 낳는 민족이 어디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를 제일 잘 낳는 민족이었어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70명.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애굽인들보다도 몇 갑절 이상으로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 생활은 잠자리였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남자들의 체력이 좋았다는 이야기고, 또 여자들의 체력도 좋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증가가 계속 되다 보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을 길이 없는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묘안을 하나 짜냈는데, 계략을 하나 짜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 이 히브리 남자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한 노동을 시켜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더 힘든 노동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아이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혹한 노동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겠지, 아내하고의 그런 어떤 교감의 시간을 갖는 건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 이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계략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먹히지 않아요. 히브리 남자들은 피곤해도 또 집에 가서
자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체력이 좋았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받쳐줄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방법 갖고도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내가 칼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육의 칼을 딱 뽑고 이제 내가 히브리인의 신생아들 중에서 아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노라, 이 살육의 명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느냐? 히브리 산파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애기 잘 나올 수 있게끔 산모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이 신생아를 죽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내 아이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같은 히브리 동족의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말도 안 되죠. 내 집에서 키운 미물이라도 애완용이라도 그거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들어서 어떻게 그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 이상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대요. 어떤 분들은. 왜? 나랑 같이 밥 먹어주지, 나랑 같이 얌얌 쩝쩝 맛있게 먹어주면서, 걔 보면 나도 식욕이 돋는다고 하면서, 나 외로운데 같이 밥 먹어주는 우리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불판으로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는지 눈치채셨어요? 왜 끌고 갔을까요? 잡아먹으려고. 이 주인은 개도 좋아하지만은 보신탕은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개고기는 두들겨 패야 육질이 흐물흐물해서 좋대요. 그 맞는 말이에요? 낭설이죠. 그래서 개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막 맞으면서도 깽깽깽거리면서도 그냥 영문 없이 그냥 맞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날뛰게 되죠. 아프니까. 그러다 묶었던 끈이 풀어지고, 그 개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도망치는 개를 잡다가 어떻게 또 잡을 수 있겠어요? 막 뛰어 달아나 버리는데 결국 못 찾고 헤매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 개가요, 피멍이 든 상태에서 집에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아주고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개 이름이 누렁이였는데 이 주인이 엉엉 울면서 그 누렁이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누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다시 잡아먹으려 한다면 내가 개자식이다. 이러면서 더 이상 보신탕을 안 먹었답니다. 내 집에서 키운 애완용도 식용으로 잡아먹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이제 막 갓 태어난 이 아이,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결국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실 이거 힘들어요. 누구 명령이라고, 누구 안전이라고 이거 거절합니까? 이거 거절했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분명히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십브라 부하 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아이를 사내 아이라면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령을 거절했다는 할지라면 지도새도 모르게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킨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는 몇 명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같은 믿음의 청년들은요, 죽음까지 불사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간 인물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사람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 부하도 이 두 사람도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 거절했는데 단지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이 측은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1장 17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불쌍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 두려워서.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바로 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들은 지혜롭게까지 해요. 바로 왕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요, 너무나도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이미 다 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목숨을 건 지혜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출생의 비밀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히브리 산파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온 것 같느냐? 모세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1차 큰 고비는 잘 넘겼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될 그러한 난공불락과 같은 이 현실들이 계속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사람을 통해 물 흘러가듯 그렇게 하나님은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어서 그 살 길들을,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절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는 우리 길을 막아섰을 때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길이 막힌 길이냐?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막아섰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절대 막힌 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비켜서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절대 막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그때가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 우리는 형통함이 아무것도 막힘없이 뚫어진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사탄과 세상이 막아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막아놓은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바로 형통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진두지혜 나서서 히브리의 모든 장자를 죽여보려 하지만 힘들어요. 근데요, 참 웃긴 게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반전시킵니다. 지금 바로 왕은 누구의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이제 재앙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었을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때 장자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애굽인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건만 8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도리어 부메랑으로 이제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누구를 시기했냐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7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 장대는 누구를 달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 모르드게만 내 눈에서 없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참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대를, 높은 장대 만들어서 그곳에서 달려질 모르드게를 연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그 모르드게를 이미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연상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캐절을 불렀을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렸습니까? 아니면 정작 하만이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달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그러한 이 바벨론의 총리들,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어인과 법령이 찍힌 그러한 조서를 가지고 드디어 결국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자는 3일을 굶겨놨어요. 사람도 3일을 먹지 못하면은요, 누구 거 훔쳐서라도 먹게 됩니다. 왜? 그건 본능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그 절제,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이미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3일 굶겨진 저 사자들로 가득 찬 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단다 할지라면 아마 갈기각기 찢겨지면서 야, 참 보기 좋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연상하고자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탁 봉해버리시니까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털끝조차 해치지 못하고 다니엘은 안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 대신 이 모든 계략을 알게 된 그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을 집어넣고자 했었던 그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을 그 사자굴에 들여보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 봉했던 입을 다 풀어버리셔가지고 성경에는 뼈까지 갉아먹었더라. 3일 동안 굶은 사자들이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뼈까지 갉아먹었더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결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이며 섭리임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솔직히 살 확률이 크냐 아니면 죽을 확률이 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큽니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석 달,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더 이상 이제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모세의 부모들은 3절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 속에 이제 모세를 들여다 보내놓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이 방법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면 모세가 100%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완벽하게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요. 이 변수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어지면은요, 모세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모세는 살 수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대 상자에 역청과 이 나무진을 바른 이유는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일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니까 그 나일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겁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촘촘하게 물 셀 틈 없이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발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틈새가 생겨서 물이 들어왔단다 할지라면은 떠내려가다가 물에 수장돼서 모세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면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그들의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내 사람 냄새를 이 고기들이 다 맡아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상상하기 싫죠. 끔찍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물이 조금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물고기들의 공격도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누가 발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런 모세가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살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도 발견하지 않는단다 할지라면 이 갈대 상자는 점점 나일강 하류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은요, 울다 지쳐 죽든 배고파 울다 죽든 숨 막혀 죽든 모세는 죽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져야지만 이 모세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죽는 겁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아무에게나 발견되면 사는 건가요? 만약 히브리인들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발견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구해줬을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키워야지. 과연 그랬을까요? 못하죠. 왜 못하느냐? 이미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나이는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를 내가 건져서 내가 키웠다가 발각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면은 자신들도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내두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만약 애굽인들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 발견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져다 줘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죽여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갖다 주면서 자신들이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든지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나 발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발견해야만 되느냐? 바로의 공주만이 발견이 되어져야지만 모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여만 되느냐? 여러분, 아이를 키우려면은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요즘에 이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네. 이때 당시도 한 아이를 키우려 한다 할지라면은 재정적인 이 조건과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면은 그 누구도 쉽게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이 조건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정말로 좋아하고 이뻐야만 됩니다. 정말로 아이를 좋아하고 이뻐야만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면은 그냥 보고 마는 거죠. 이뻐하는 마음이 없단다 할지라면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냥 마는 거죠. 어떻게 불쌍한 마음만으로 자기 왕궁에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었겠어요? 단순히 이뻐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이 아이를 왕궁에서 그렇게 입양해서 키울 수 있었겠어요?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느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시샘하고 질투했다든지 편견을 갖고 있었다든지 한다 할지라면은 아무리 이 아이를 이뻐하고 그리고 불쌍히는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절대 왕궁에 와서 이 아이를 절대 옆에 두고 키우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6절 말씀 보니까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바로의 공주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아이를 이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
양육의 그 모든 조건들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이 애굽왕 바로의 공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모세는 정말로 행운하네, 럭키, 완전 행운이야. 행운으로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절대 우연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는 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가 애굽왕 바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시나리오, 필연적인 시나리오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다해야 되죠.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 변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강에 떠 내려보내면서 누가 따라가고 있느냐, 누가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그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강이 더 깊어지면은 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강이 좀 얕은 곳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때의 정확한 시점에 바로 공주가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점점 깊어지면 바로 공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미리암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물속에 잠기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만약 히브리인들이 발견됐다는 할지라면 그 미리암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애굽인들이 발견했었다는 할지라면 그 따라갔던 미리암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을만 뿐이지.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계획 속에 간섭하셔서 계획하시니까 그저 손 놓고 있었던,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 같은 자에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먼저 말붙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궁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전혀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냥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적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다.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준비된 사람이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미리암이 하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유모를 부르게 되고, 그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예요. 모세 어머니고 자기 엄마를 그렇게 부르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미리암이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볼 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할지라면 미리암은 그냥 바라보다가 그냥 모세가 죽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미리암 같은 그런 그 모세의 누이에게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망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땐 이렇게 무력하고도 힘없고 부족한 우리들의 각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린 때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겨웠던 고통의 시간들을 곱씹어 볼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드셨던 생각들이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힘들었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그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시든 기도 가운데 하시든 누군가에게 하시든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절대 행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행운이 아니라 섭리며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디자인으로 택함받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시고 섭리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말 달력 한 장 딱 남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더욱더 발견해 가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또한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인 미리암과 또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필연의 역사는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